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이 기간 특별히 우리의 영을 깨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수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저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오늘 정말 얼마나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은 원수의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가 있는데 이것이 육신에 속하지 않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다룰 때 가장 많이 다뤄지는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성경은 분명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충돌, 즉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할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처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할 때, 특별히 약속하신 영역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취하기 시작할 때요, 원수가 싸움을 걸어오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요. 안타깝게도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겪게 되는 이런 저항을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 영적인 세계가 있지, 영적인 전쟁이 있지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 영적인 세계와 영향력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오늘 여러분이 오늘 다루는 본문, 아마 여기 초신자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얼마나 지적으로 그 세계를 동의하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충돌과 저항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그 전쟁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영적 전쟁 그게 구원과 관련된 건가요? 물론 복음에 대한 어떤 구원의 직접적인 진리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조금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호세아 말씀처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1차적인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지식이 영적인 세계와 존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존재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미 돌문이 옮겨져 있는데 내가 다시 가서 돌문을 막는 거야.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딱 막아놓고 잘 막아놨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열려줘라. 주님이 다 열어놓으셨는데. 그 때로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것이 마치 믿음의 부르짖음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그들이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어마어마하게 부르짖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영적인 현실을 인지하고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부르짖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주일날에도 한번 다뤘던 말씀인데요. 사사기 1장 19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경각심을 갖게 돼요. 사사기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원수와 동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존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요, 여호와가 함께 하는데요, 부분적인 승리밖에 이루지 못하므로 여러분 삶에 원수와 동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주님은 유다 지파만이 올라가서 이 전쟁을 싸우기 원하셨는데 3절에 보면 유다가 뭐라고 하죠?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그래서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는 군사적으로 보면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죠. 하나보다 둘이 나은 게 마땅한 거죠.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의 능력보다 이 땅의 능력을 더 신뢰한 불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할 때요, 여러분에게 약속된 승리가 온전히 실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능력보다 이 땅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면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데 원수가 여러분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켠에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처럼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분의 약속이 있어도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끊임없이 영적인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영적인 것을 이제 은사와 연결해서 풀어나가는데요, 은사만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 한번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을 찾아보지 않을게요. 그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둘러싸요. 아람의 군대가. 그러니까 수백 수천 명이 두 명을 잡으려고 지금 그 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곧 능지처참으로 죽을 운명이 되었으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죠. 근데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죠. 이 17대 1이 아니라 뭐 1000대 2명이 지금 있는데 엘리사가 갑자기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하 6장 17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통장에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이 지금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얼만큼 입금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인출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부자인데 가난에 시달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와 가난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인출하지 못해서 마치 카드가 없고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모든 걸 가졌지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환의 영의 눈이 열리자 어떻게 돼 있어요? 셀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람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지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그 존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그날,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시는 이스라엘 근처에 얼씬도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어디에 있었죠? 그 두 명이 어마어마하게 무술을 연마하고 자금을 가져와서 로비스트를 써가지고 무기를 확보해서 이긴 거예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너머의 현실을 보는 눈이 열릴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대비를 하는가에 의해서 안정감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저 너머의 영적인 현실을 보는가에 의해 여러분의 삶에 모든 안정감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것을 볼 수 있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4개 있는 거 아시죠? 네, 여기 2개랑 영의 눈이 2개가 있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현세에 사로잡혀 살게 돼요. 누군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C.S. 루이스가 했던 것 같은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큰 모멘텀을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영원함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는 현세에 집중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안 열리면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얼마나 이걸 알고 있는가 상관없이요, 여러분은 현세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으로 변하게 돼요. 즉,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오늘 이 밤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사환의 눈이 열어졌던 것처럼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을 볼 수 있어야만 여러분이 속한 땅에 그 뜻을 풀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원수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견고한 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소유하다,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 견고한 진이란 원수가 사람들을 어떻게 소유하고 강하게 붙잡아 둘 수 있는 감옥을 만들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원수의 감옥, 요새가 어디에 세워지는지, 원수가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는 장소가 어디에 세워지는지, 원수가 어떻게 사람들을 소유하고 붙잡아 두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원수의 견고한 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이 견고한 진이 이론, 높아진 것, 생각 가운데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어디요? 이론, 높아진 것, 생각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삶을 빼앗고 붙잡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도둑질하기 위해서요, 크게 이 3가지 영역 가운데서 활동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럼 살펴보면은요, 5절에 보시면요, 아마 개역개정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가 4절로 되어 있을 텐데요, 원어로 보고 영어 다른 버전으로 보시면 5절부터가 이제 모든 이론을 파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견고한 진은 모든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로기스모스래요. 흘러가는 생각이 아니라 계산하고 추론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말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습득된 사고방식을 의미하는데, 이 로기스모스라는 헬라어에서요, 논리를 의미하는 로직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즉, 여기 바울이 말한 이론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정보, 이것을 기초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베드로 형님이 영광스러운 거에도 많이 등장하시지만 이렇게 최악의 경우에도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겠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게 뭐냐면 그 메시아는 모든 악과 불의를 끝내고 그 나라를 체제를 전복시켜서 다시 한번 온 세상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보좌에 앉으시는 분으로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 국가의 회복을 해주는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습득한 베드로의 로기스모스예요. 즉 베드로 안에 있는 로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서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심지어 사역과 교회 안에서 형성된 로기스모스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요 제시 펜리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예 안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전략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전략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는 신실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높은 단계의 미혹과 원수의 전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 이 베드로가 겪은 이 일이 제가 볼 때는 높은 단계, 즉 헌신하고 주임을 따르는 자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견고한 진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로기스모스가 형성되어졌다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론이 형성될 수 있음을 겸손하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요. 뭐뭐 하면 어떡하지? 내년에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취직을 못하면 어떡하지? 다음 달에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등 뭐뭐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왜냐면 이 뭐뭐 하면 어떡하지의 기초는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경험과 형편의 테두리 안에서 보니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 이론이 주는 가장 파괴적인 결과는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더 높은 위치로 올려놓게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없는 것을 더 크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내가 모르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을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되죠? 너는 본토 아비집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즉 지금 아브라함이 들은 문장은 딱 하나예요. 너는 그냥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라고 할 건데 일단 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걸음을 떼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는요 대책 없는 여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혹시 가다가 지금같이 잘 닦여진 도로고 뭐 가다가 CU 들어가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광야고 밤에는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가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가는 길에 맹수를 만나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지금 수중에 돈도 얼마 안 남았는데 며칠 뒤에는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며칠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질문들을 했다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던진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어느 누가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년에 인문부터 내년에 어떻게 되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하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자신에게 하신 말씀은 한 문장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지 않은 말씀은 뭐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뭐를 타고 가야 될지, 심지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 하지 않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진리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정적인 압박 가운데 있다면요, 때로는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당장에 어디에 취직해야 될지 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떠오를 때 답을 찾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뭐예요?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시는 나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실 것이다. 또 우리 인생에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지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뭐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반드시 그 시련을 견디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질문들의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들이 밀려올 때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사실, 그 사실이 여러분이 아는 진리를 부정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경고한지는요, 높아진 모든 것입니다. 이 높아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자만하여 스스로 높이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자신을 높이는 교만, 즉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 또는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더 강하게 믿는 사고방식을 의미해요. 여러분, 교만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시죠? 흔히 교만하면 이렇게 우쭐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죠. 철이 형제? 근데 교만은요, 상당히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기 연민으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넌 존귀한 자야. 너 두려워하지 마. 근데 뭐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요, 제 인생은 여전히 어렵고요, 힘들고요. 근데 이게 되게 극률해 보이잖아요. 실상은 뭐냐면 우쭐대는 사람만큼이나 교만한 거예요. 그 절대자가 너를 돌보고 너는 완전한 자고 너는 찌질이가 아니라 위대한 용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현재 형편으로 볼 때는요, 아무리 주님 그렇게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볼 때 나는 연약한 자예요. 겉으로 볼 때 어떻게 이상 겸손하구나. 그런 영적인 실상은 뭐예요?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쉽게 상상하는데요,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성향을 떼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3개월 뒤야. 3개월 뒤에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어려움 처음에 3개월 뒤에 어떡하지? 여기 계신 분 다 믿음의 사고방식을 하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가만히 있으면요, 신기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디스토피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 자신의 능력의 기초에서 부정적인 일들을 더 크게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일 수 있어요. 언젠가 말한 것처럼 믿음이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이 다 무너져 가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야, 반드시 하실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교만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시고 함께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내가 판단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를 향한 진리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는 현실이 더 크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입니다. 세 번째 견고한 지는요, 모든 생각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생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앞에 두 개는요, 타겟을 향해서 집중된 사고방식이라면 이 세 번째 모든 생각은요, 흘러가는 생각을 의미해요. 즉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모든 종류의 생각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과 유혹을 의미해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돌파와 응답이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패배적인 생각이나 두려움, 무심결에 본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연적인 생각과 유혹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결론인데요. 이 기간에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교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충돌과 저항 또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큰 소리를 선포해 보시겠어요? 두려움을 거절하라. 두려움을 거절하는 것들이 이 영적 전쟁에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만들어 놓은 로기스모스, 내 로직을 벗어나면, 즉 내 예상과 계획을 벗어날 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느끼죠. 여러분 맞나요? 내가 예상하는 수입이 있고 내가 이만큼 일해서 예상된 계획들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만약 공고사직을 당해.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불안전하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왜? 내가 만들어 놓은 로기스모스가 있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단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더 완벽하게 너를 훈련해서 뭐예요? 이 단계들을 완벽하게 놓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로직을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내 형편과 능력을 더 크게 바라볼 때, 그 교만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즉 모든 생각, 이론, 높아진 것의 종착지가 어디냐면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아 할렐루야, 역시 영의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이것은요, 우리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과 그 운명대로 살게 하지 못하는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기회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그로 인한 담대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운명을 도둑질해가는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적어봤어요. 두려움은 마치 연쇄살인범처럼 우리의 삶에 연속적으로 악한 것들을 끌어들인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부르짖음은 원수를 물리치지만 두려움의 부르짖음은 원수를 끌어당긴다. 즉 우리가 두려워할 때요,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이 딸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생 최대의 실패 사건이 있죠. 남편이 있는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자 자신의 가장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죠. 자기 손에 피만 안 묻혔을 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다윗은 참을 수 없는 욕정에 눈을 멀어서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패하지 않으시고 그의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사무엘상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24절. 사무엘상 15장 24절. 다윗과 대조가 되는 사울이 왕위를 잃어버리는 순간인데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고, 사울 왕은요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불순종했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끔찍한 죄를 보이세요? 물론 간음이나 살인이란 죄가 심각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간음하고 살인한 자는 왕위를 빼앗기지 않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은 왕위를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요점은 두려움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마비시키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도둑질하고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파괴적인 통로가 되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똑같이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늘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결과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한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것을 똑같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전달되고 있나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투영해서 똑같은 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그분이 행하신 것, 하늘이 이 땅을 향해 행한 것을 동일하게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 일을 반영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앞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분이 이 땅을 향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똑같이 반영하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이 이 땅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일과 동일한 열정을 갖고 이 땅에서 하늘을 비춰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사야 54장 14절 보실래요? 이사야 54장 14절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 건반 연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들의 패드 어플 있으니까 그거 모든 두려움. 네, 지금부터 그 다윗이 하프 칠 때 악신이 떠났던 그 현장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네. 이사야 5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이게 지금 한글로 보면 이렇게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NASB. 네. 그리고 원어로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학대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을 착취하는 원수의 압제와 압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원어로 보고 그 다른 버전으로 보면요, 우리의 삶을 착취하는 압제와 압박이 멀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원수의 착취와 압박이 멀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요.
그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원수의 압박이 도망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거부하면요, 평안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허락하면요, 여러분은 학대받고 고통받고 착취를 당하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원수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지 못하여서요, 그 학대와 압제를 고비고비마다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28절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요, 원수의 어떠한 시도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마치 그 사환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어때요? 눈이 열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의 압제가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해방되고 두려움이 떠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원수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8절 같이 이거 좀 큰 목소리로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하면서 크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 원수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 원수는 멸망하게 된다. 두려움에 대해 아니라고 대답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원수의 불화살이 소멸되고 원수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좀 마음 강하게 먹어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을 때 원수의 나라는 치명타를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갖고 들어와서 돌문이 다 옮겨져 있는데, 야, 돌문 또 막힌다.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가족의 믿지 않는 구성원의 문제로, 미래, 계속해서 뭐예요? 두려움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아는 건 뭐예요? 두려움만 좀만 넣으면은 자기가 학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공동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없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보호와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원수를 무시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주목할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오늘 예배, 오늘 저녁에 뭘 하기 원하면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아니오라고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